여러분들 국가 간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도 많은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최신 무기도 필요하고요, 또 전략도 필요하고 전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필요한 전제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가 또 국민이 하나 되는 겁니다. 내부적 연합이 깨져버리면 사실 외부의 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그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연합,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과의 온전한 연합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정에 쌓아둔다 할지라도 그 연합이 깨어져 버리면 가정의 힘은, 가정의 존재 목적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 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사회적 위치가 있는 가정이라도 그 연합이 깨어져 버린 가정을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콩가루 집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시적인 조건들이 조금 부족해도, 그리고 사실 가족 간의 온전한 연합이 있다면, 조금 세상적으로 부족해도 그 연합만 있다면 부족과 불편함 정도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 모든 가정들이 이번 가정의 달을 맞아 이러한 영적인 온전한 연합을 소망하고, 그리고 그 연합의 열매들을 맛보고 경험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둔 시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이 지금 15장이잖아요. 13장이 이렇게 되겠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그때가 이른 줄을 아셨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이별을 해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의 상황은 어때요? 더 많은 핍박과 고난들을 이 제자들이 감당해내야 된다. 그래서 1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상황은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을 향한 세상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핍박은 더욱더 가중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러한 세상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오늘 강조할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이별을 하고 세상의 핍박과 그 고난이라는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적인 이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고 가까이 해야 한다는 뜻인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육체적인 이별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와의 그 신비적인 연합이 무엇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황도 실은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성도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 또 우리들은 세상의 이런 환경들을 극복해 나가며 또 감당해 나가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지금 대면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가시적인 세상은 우리에게 적대적이고요. 우리가 연합해야 하는 주님은 보이지 않는 지금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뤄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연합을 이뤄내서 우리가 얻는 그런 열매는 무엇인지,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묵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이렇습니다. 세상을 감당하기 위한 연합의 삶입니다. 세상을 감당하기 위한 연합의 삶. 오늘 성경책을 한번 보실래요?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무엇이라고 지금 규정되어 있냐면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5절에 보면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라고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보통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아,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붙어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라는 것은 열매 맺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열매 맺기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책 보시면서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고요, 열매 맺는 가지가 있대요. 붙어 있긴 해요. 가지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열매 맺기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전제 조건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들을 보장할 수가 없다고요. 자, 결국 오늘 본문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부분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뭐냐면 붙어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입만 포도나무와 가지로 도입을 하셨지 정작 중요한 메시지는 뒤에 연결이 된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성경책을 보시면 그 붙어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붙어있는 것에 우리가 만족해하지 말고 내가 전하려는 핵심은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주님이 의도하신 관계는 뭘까요? 포도나무에 단순히 붙어있는 그러한 그림이 아니라 사고적인 관계 속에서 거하는 아주 친밀한 그림이다. 이것이 뭐지? 라고 할 정도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그림이에요. 자, 5절의 그 모습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단순히 붙어있는 게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거하는 연합을 이루어야지만, 그 연합이 이루어야지만 열매를 맺게 된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열매는 어떠한 것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일까요? 정말 먹을 수 있는 열매일까요?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할까요? 도대체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결국 제자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 아닐까요? 그죠? 연합으로 인하여 제자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별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제자들에게 뭐가 있나요? 핍박과 환난이 임할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이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학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열매라 하면 제자들이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맺고자 하는, 맺어야만 하는, 드러나는 그 열매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앞으로 닥칠 고난의 상황을 제자들이 잘 감당하며 극복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한 선교적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단순히 어떤 보여지는 삶에 여러 가지 모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거예요. 앞으로 닥칠 고난의 상황을 제자들이 잘 감당해 나가며 극복해 나가는 그 삶의 모습 자체가 뭐라고요? 열매라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열매까지, 그 선교적인 열매까지를 이 열매에 범주안에 된다. 앞으로 닥칠 환난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열매가 될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러면 무엇이 열매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열매가 되겠어요? 예수 믿고 잘 되고 부자되고 편안하고 더 높아지는 것, 그것도 물론 열매이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자 하는 열매는 이것이에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외면하고 오늘 집사님 기도처럼 세상이 우리를 우겨싸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고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 사람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 극복해 나가는 삶을 통하여.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났듯이 여러분들의 그런 십자가의 삶, 그 극복해 나가는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우리가 드러내야 할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 15장 후반부에 보니까 19절 보세요.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오히려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20절. 사람들이 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도 박해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20절에 계속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텐데 결국 열매는 무엇으로 난다? 나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감당해 나가는 너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누려지는 그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그 고난을 감당해낸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감당해내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열매는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어떤 돈이 아니라, 명성이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으로만 가능하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연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가운데 질문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그 연합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감당해내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 연합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일까? 그 두 번째 내시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내시는 말씀을 통한 연합이에요. 말씀을 통한 연합. 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어떤 겁니까? 주님이라는 어떤 우리라는 어떤 통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가시적인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스페이스가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주님이 뭘 어떻게 들어오신다는 건가? 모호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하십니다. 7절 함께 성경책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까지. 거기까지. 이루리라.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앞에까지는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예수님께서 구체화하십니다. 뭐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확연한 표현의 변화가 있죠. 화면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7절에 가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변화를 주죠? 내가 너 안에 거하리라를 지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라는 표현을 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결국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한다.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한다. 자, 주님은 지금 제자들과 이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연합은 불가능해 보여요. 왜냐면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실 거예요. 죽음을 당하실 거고 부활하시지만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거하시는 연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데 그 연합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으로 연합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되라고요? 말씀이 임하면 그때 구하라는 거예요. 그 구함과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제자들의 삶 속에 부여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도 없는데 마구마구 달라는 기도 있죠? 실은 이루어질 리 만무합니다.
그냥 세속적으로 구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언약이 임하고 말씀이 임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 하라고요?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너희 안에 임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이루신다는 건 뭘까요?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 말을 묵상하여 뜻대로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너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결국 십자가 고난을 앞둔 위기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닥칠 환난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게 열매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는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할 때 막 버티는 것으로 안 돼요. 어떤 세상적인 힘으로 안 됩니다. 연합이어야 되는데 그 연합은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할 때. 그래서 그 임한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구할 때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실존적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그 열매가 드러난다. 자,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잠깐. 아까도 읽었지만 그래서 그러한 열매가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열매, 핍박과 환난, 고난을 감당해나는 그 제자들의 변화된 삶,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진정한 제자가 될 겁니다. 자, 고난을 감당해내는 그 열매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예레미야 첫 번째 이제 1장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어제 나눈 부분에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죠? 나이도 어립니다. 그리고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어제 제가 화이트보드에 쓴 것처럼 요시야 왕 이후로 지금 아주 짧은 기간에 그 왕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바벨론의 사이에 껴서 어디에 마음 둬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는 굉장히 위기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그때 하나님의 처방전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처방전은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9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무엇을 당한다면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니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제자들이 지금 당하는 것과 똑같아요. 핍박과 모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한다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이런 핍박과 모욕이 나에게 오지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것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이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치욕과 모욕이 있더라도 능히 감당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죠.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합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감당해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그냥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세상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세상을 감당해내는 힘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연합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임한 말씀이 결국 능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감당하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까 반대되는 첫 번째 조건이죠.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이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두 가지가 똑같은 연합을 얘기하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이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세 번째 대제입니다. 사랑을 통한 연합입니다. 사랑을 통한 연합. 자, 오늘 예수님께서 주 안에 거하라 라는 표현을 번역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9절입니다. 9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에 거한다는 것이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다 라고 한 번 변형을 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지? 좀 이렇게 딱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데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이 더 의미를 명확하게 했다기보다 의미가 더 모호해지는 느낌이에요.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한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10절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10절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오늘 이 얘기 나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무엇에 비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조차도 누구 안에 거하셨다? 예,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누구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주 명확한 설명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사실 요한복음 14장에서 벌써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보실래요? 눈으로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함께 있겠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결국 뭐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또 질문이에요. 계명이 뭘까요? 그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뭘까요?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예, 이거예요. 결국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는 실체라고 합니다. 자, 사실 13장에서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13장, 그 살짝 앞으로만 좀 가보시죠. 13장 3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장. 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13장 34절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예, 여기서도 말씀하셨다고.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압니다. 예, 결국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 제자의 결정적인 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기 부인의 최고봉이 뭐라고요? 자기 부인의 최고봉?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 부인을 합니다 라고 하지만 실은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제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사랑하는 척은 하겠지만 진정한 사랑은 불가능하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학자가 있습니다. 그 셰퍼라는 학자가 그 책을 썼는데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많은 표지 중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많은 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드러나 보이는 사랑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올리는 깽과리와 같다라는 말이죠. 사랑은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고 온전케 하고 이기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고 그리고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중요한 표지는 서로 사랑합니다. 결국 한번 다음 거 보실래요? 파워포인트.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주님 안에 묵상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라고 막 묵상을 눈 감고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사랑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15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이 사랑의 상징으로 딱 등장하고 있다. 예수님이 17절에 확인까지 하십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15장 17절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다른 것 아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 도장 찍고 계십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세상이 제자들을 핍박할 거예요. 미워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핍박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것을 위해 무엇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방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열매, 각자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이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마음속에 임한 말씀,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연합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자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 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무엇으로 드러내셨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온전히 드러내신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어요?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그 십자가로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드러내셔야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로 가능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제자한 주인 줄을 알리라.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그 사랑을 기반을 둔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있다. 각자 달라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십자가의 삶, 다양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가 예레미야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그 골로새서를 묵상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마음에 거스리거든요.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이 이 모든 것들을 하라고 그러고 그 이후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근데 그 사랑의 역할은 뭐래요?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놀라운 끈이 된대요. 능력이 된대요. 아무리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이라는 어떤 모습이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더해져야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덕목들이 온전해지게 된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어떠한 그 행위의 변화뿐만 아니라 서로 배우자를 향해 정말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배우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배우자를 향해 그 진정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깊이 사랑할 때, 그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 연합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주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무엇이요?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다가 언제 무너질까요? 관계가 깨지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상당 부분 상실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신자에게 회복되어야 될, 정말 가정에게 회복되어야 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회복되어야 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 십자가에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랑의 실체이신 주님을 알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써 누려지는 그 연합이 교회 공동체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누려지는 그러한 연합이 가정 공동체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함을 통해 누려지는 그러한 연합이 교회가 세상에게 전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보여줘야 될 열매는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들을 감당해내는 그 삶의 열매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 열매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 연합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간구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독불장군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복음으로 인한 그 연합이 서로 사랑하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가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결합하고, 다시 하나 되고, 다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연합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평생에 경험하고 증거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